네, 죽음처럼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 노래냐? 바로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 결혼을 해서 이 본문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또 중고등부 개학부의 설교도 아가서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아가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게 되는데, 의도하고 한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아가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는 네 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신랑, 그리고 신부, 또 신부의 오빠들,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 이렇게 네 명의 화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 신부의 오빠들은 누군지 알겠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냐? 이들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신부에게 사랑을 배우고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들 같은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배우는 학생들의 위치에 있는 여자들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딸들이 그런 역할만 또 하는 게 아니고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임을 증언하는 또 증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과 그 신랑, 그리고 신부, 그리고 신부의 오빠들,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 이렇게 네 명의 화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장 6절에서 7절의 화자는 누구냐면 바로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6절에서 7절인데, 이 6절 상반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이제 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이 신랑은 나의 소유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6절 상반절은, 그리고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신랑과 그리고 자신을 연결하는 이 사랑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절 상반절은 신랑은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는 이 사랑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딱 잡아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6절 상반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해당절은 신부가 지금 신랑에게 하는 말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이 당신은 신랑을 가리키죠. 당신은 나를, 신부, 나를 인장처럼 당신의 가슴 위에, 그리고 당신의 팔 위에 두세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자신을 인장처럼 이 신랑의 가슴 위에 그리고 팔 위에 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부는 지금 신랑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고 싶은 겁니다. 당시에 이 인장에는 인장에는 이 주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장에 이 주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니까 물건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장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이 조석강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인장이 찍혀져 있으면 그 물건은 누구 거라는 거죠? 네, 조석강 거다. 네, 여기에 제 얼굴이 찍혀 있으면 제 거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뭐 이제 공책이나 다른 물건에
이렇게 이름을 적죠. 그래서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예,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는 왜 하필 인장을 신랑의 가슴 위와 그리고 팔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가슴은 뭘 의미하냐면 이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그리고 이 팔은 뭐냐면 팔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또 팔로 일도 하고 뭘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은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인은 이 신랑의 마음과 그리고 신랑의 모든 행위에 자신을 새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음과 행위는 이 신랑의 전 인격과 전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남자의 마음과 행위에 도장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남자의 전 인격과 전 삶에 나를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남자는 내 거다. 건들지 마라. 네, 넌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못해.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신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제3자가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난리 나겠죠. 네, 또 신부는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절대 안 되겠죠. 신랑은 신부의 소유입니다. 아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신랑은 신부의 소유고 신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신랑 겁니다. 신랑은 신부 거고 신부는 신랑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속했으며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와 신랑은 서로의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상반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내 남자 넌 보지 마. 이 남자 내 거야 라고 지금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6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이 해당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그리고 질투는 수월처럼 냉혹합니다. 그것의 화염은 불의 화염 같으며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하반절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이 무엇처럼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처럼 강하다. 사랑은 뭐처럼 강하다고요? 죽음처럼 강하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죽음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하였지만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우리가 좀 더 젊은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죽음 자체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음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 또한 뭐라는 거죠? 이 사랑 또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무슨 의미냐? 막을 수 없는 사랑이다.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 또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뒤를 보시면 이 질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사랑, 이 막을 수 없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질투는 스월처럼 냉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바로 스월처럼 냉혹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월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과 관련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 혹은 무덤은 냉혹한 세계입니다. 이 스월이 바로 이 무덤을 가리키는데,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무덤으로 가는 것 또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막을 수 없는 영역이죠. 무덤으로 가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질투도 스월처럼 냉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질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질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가 어떻게 될까요? 질투도 강해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죽음처럼 강한 사랑,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면 이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게 되면 질투도 당연히 어떻죠?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질투는 언제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누가 개입하면 질투가 일어나죠? 아까 말했던 3자가 개입하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질투로 일어나죠.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질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 지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내가 사랑한 여자가 또 누군가 다른 남자랑 만날 수 없도록 어떻게 하죠? 막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가 치근덕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너 뭐야? 꺼져!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를 내가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 여자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죠. 따라서 이 질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제3자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얀 같으며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뭐였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질투 또한 그랬고, 그걸 살펴봤고, 또 뒤에서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불의 화염 같고 그 불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꽃이 어떤 불꽃이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부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여호와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랑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삼자가 개입하면 질투 또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질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꽃 같은 사랑,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을 이제 7절 상반절에서 좀 더 강조하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7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7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자, 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물, 홍수는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다 쏟아부어도 이 사랑의 불꽃은 끌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바로 첫 번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막을 수 없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뭐라고요?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향해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엄청 로맨틱하게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죽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 의미를 계속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도에도 뭐가 포함이 되냐면 바로 죽음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처럼 이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사실 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무도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라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말하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노란 부분 보이죠? 저 부분이 아까 없었죠? 근데 저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제가 다시 이걸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죽음이라도 말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신부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가서는, 이 본문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엔 죽음도 포함이 돼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 계속해서 제 눈에 아른거리는 사랑이 보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랑이 가리키는 한 분이 제 눈에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네, 혹시 제 여자친구 아닙니다. 제 여자친구 아닙니다. 네, 더 묵상하고 이 말씀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사랑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체, 그 실체가 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신부를 향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 앞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뛰어드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조차 막지 못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긴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맹렬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죄의 홍수가 신부를 덮고 휩쓸어 갈 때 그분의 부활의 불꽃이 죽음의 파도를 멈추고 죄의 홍수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불꽃은
죄와 사망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해할 수 없도록 그분의 부활의 불꽃은 찬란하게 피어 올랐던 것이죠. 따라서 신부를 향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장을 내 가슴 위에, 당신의 가슴 위에, 신랑의 가슴 위에, 팔 위에 두세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인장이 우리의 가슴 위에 그리고 우리의 팔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것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전 인격에, 전 삶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장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절망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를 그분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나아가 부활의 불꽃으로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좌계감에 빠지게 만듭니까?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처럼 강한 사랑,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며 심지어 죽음을 이긴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품에서 이제 안식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비로소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